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왔다 그리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었다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상적인 예배 드림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하나님 좀 만나봅시다, 나 좀 복 주소, 그렇게 말할 자격이나 우리가 무슨 특권이 있습니까? 그런 거 우리가 가질 수가 없잖아요. 정말 높은 분에게 나아갈 때에는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높은 분을 만날 때에는 내 시간, 내 계획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시간 좀, 또 기회 좀, 나를 좀 불러주세요. 이래야 만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예배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었다라고 여겨지게 되어지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기 목사도 아니고 우리 서로도 아니에요. 세상에 수많은 모임이 있어요. 그러나 예배당에서 갖는 모임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었다, 하나님을 만나야 예배가 되고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모든 예배 순서 속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만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여정에는 가끔씩은 기적 같은 대승이 있어요. 특별한 행운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뜻밖의 패배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라고 하는 어려움의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늘 기적 같은 대승이 있기를 바라지만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오히려 기적 같은 대승이 한 번 벌어지면은 이게 특별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 다음에는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여러분, 뜻밖의 패배가 있어요. 곤혹스러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냉정하게 반성하고 돌아봐야 반복하지 않는, 고난이 반복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전의 기회가 찾아오고 회복의 날들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거룩한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처음 만난 적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아주 견고한 여리고의 유물이 지금도 발굴되어지고 있는데 성벽 규모, 당시로서는 너무나 크고 웅대한 것이었어요. 무장한 군대도 많았고 만만치 않은 상대였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 걸 믿었거든요. 아무리 여리고가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편인데 이런 마음 가지고 도전을 했고 성을 맴돌았고 함성을 질렀고 기적 같은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두 번째 전쟁, 이제 아이성하고 전쟁을 치르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상대하기 쉬워 보였습니다. 성 자체도 아주 작았고 군사 규모가 작았습니다. 요 정도라면 이런 마음이 자연히 들었겠지요. 이미 여리고 성의 승리를 맛보았기 때문에 이 기세를 몰아서 이 아이성 정도 쉽게 정복하리라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뜻밖의 결과를 맞이한 거예요. 작은 아이성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패배를 했어요. 도망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패배 앞에서 이스라엘은 망연자실한 거예요. 소문 다 났잖아요. 앞으로 수많은 싸움을 싸울 것 같은데
그 조그만 성에도 패한 놈들 감히 우리한테 와? 이러면은 이스라엘의 앞날은 험난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이 어려움을 당한 뒤에 이거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거는 여호수아의 질문이자 우리 모두의 중요한 질문이 되어집니다. 자, 한번 본문 2절과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호수아 노련한 지휘관이에요. 그는 원칙에 충실했고 비록 작은 아이성하고의 싸움이지만 미리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여리고 싸움을 싸울 때에도 여러 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다 정탐하게 한 뒤에 정보 판단을 가지고 전쟁을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작다고 얕보지도 않았어요. 그래, 올라가서 한번 다 정보를 얻어와 봐라. 정탐꾼이 쭉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정탐 결과를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왔어요. 여호수아요, 백성들이 다 올라갈 필요는 없겠습니다. 한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충분히 정복할 수 있겠습니다. 2-3천 명만으로도 이겨낼 수 있겠습니다. 정탐꾼들의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 조사해 보니까 이거로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여리고는 큰 성이니까 전심전력해야 하지만 아이성 정도를 우리 병력을 다 쓸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투가 계속되어질 터인데 그러려고 그러면 좀 예비 병력이 있어야죠. 병사도 쉬어야죠. 그러니 일부의 병사로 아이성을 쳐도 충분히 이길 수 있겠습니다. 판단을 한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4절과 5절 말씀 보지요. 시작.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정보 판단에 의해서 2-3천 명? 그래, 알았다. 그러면 니들이 보고한 병력 가운데 제일 많이 3천 명을 올려 보낸 거예요. 자, 그런데 충분히 정보를 얻어서 분석하고 최선의 판단 가운데 결론을 내렸는데 뜻밖의 결과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인생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지요. 뜻밖의 패배라는 것이 인생 가운데 있어요. 잘 준비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업을 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중에 여러 인간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내가 잘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내가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내게 온 것이지? 전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이 뜻밖의 결과. 인생에는 종종 그런 일이 벌어지지요. 여러분, 이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매일 햇볕이 나리고 좋은 일이 계속되고 마냥 즐겁고 웃는 날이 이어지기를 바라지만 인생은 절대 그렇게 되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인생에는 칠흑같이 어둠의 시간이 있어요. 가슴을 부여잡고 통곡하는 아픔의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종종 승리도 기쁨도 얻을 때가 있지만 뼈저린 패배로 말미암아 가슴앓이 하는 날들이 인생 가운데 있어요. 그게 삶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언젠가 만나게 될 실패도 잘 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이게 나한테 왜 온 거야? 그건 어리석고 무의미한 행동이에요. 실패를 만났을 적에 그럴 줄 몰랐다, 난리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은 인생을 제대로 경영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실패를 잘 다뤄야 돼요. 실패도 잘 다루면 성공 이상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실패란 끝이 아닙니다.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실패하면 끝난 거죠. 아유, 끝났구나. 이제 난 안 돼. 낙심하고 실망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인은 종말을 믿는 거예요. 저 끄트머리에 하나님께서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성취한다. 이게 우리들의 궁극적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때때로 다치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맨 마지막 저 끝에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순교도 불사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신앙인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에게서 살아가는 중에 실패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과정. 본문 속의 여호수아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기에 또 도전해서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는 경험이에요. 경험. 한 가지 경험을 한 거예요. 아이성의 실패는 주요한 경험을 가슴에 가진 거예요. 미래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의 승리를 통해서는 겸손을 배워야 돼요.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는 진실함을 깨우쳐야 돼요. 그래야 삶이 제대로 흘러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돌아보세요. 뜻밖의 결과.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토록 기대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의지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여 일어서려고 하는 자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실패의 시간에는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반듯하게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래야 반복하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패전 처리를 하고 어떻게 도전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 11절과 12절 말씀 보세요. 11절과 12절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왜 이렇게 실패했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지? 최초의 판단에서 정탐꾼 보냈고
그 성의 규모, 군사의 규모 다 파악했어요. 지형과 또 날씨 다 보면서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패배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패배의 순간 놓친 것은 무엇인지, 최초 판단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거를 둘러봐야 돼요. 여러분, 판단은 외부만 보는 거 아니에요. 적만 알아서는 안 돼요. 모두 알아야 돼요. 나도 알아야 돼요. 이 지피지기예요. 적을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싸우려고 할 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이 정보 판단의 한쪽에는 우리 병사들의 사기는 있는지, 우리는 괜찮은지를 둘러봐야 돼요. 아이성의 패배는 크고 작은 싸움일지라도 먼저 언제라도 우리 자신을 둘러보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교훈이에요. 아간이라는 우리 안에 이기적 욕심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칠 때 말씀했어요. 거기서 얻은 전리품은 나눠 갖지 말아라. 다 내 거다. 내게로 가져오라 말씀했어요. 욕심장이 하나님이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판단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여리고의 승리로 가축이나 여러 가지 은금이나 모든 것을 다 내 것이라고 명령했어요. 왜요? 지금 이스라엘은 시작 초기예요, 초기. 이 초기에서부터 소유의 문제, 분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전쟁 초기에 들끓게 되어지면 전쟁하기 전에 갈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분열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들 이겼다고, 탈침을 가졌다고, 니들이 함부로 나누고 누가 더 많이 갖느냐, 그거 싸울 필요 없어. 모든 거 다 내 거야. 다 가져와. 이게 하나님 명령이었어요. 하지만 아간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 이 많은 거를 거두었는데 내 몫이 어디 있는가? 그 일부를 억지로 착복한 것이에요. 아간의 이기적 욕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의 전쟁에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을 방치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숨어있는 욕망의 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그리 되어지면 전쟁 의욕을 상실해 버리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교만, 그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거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저희를 사랑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그 말을 뒤집어 말하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까지도 죽이면서 우리의 죄를 그토록 경계하고 미워하였습니까? 이거를 동시에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큰 사랑이지만 십자가는 죄에 대하여는 반듯하게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우리 속에 들어 있어야 돼요. 크신 사랑과 더불어 죄를 경계하시는 하나님, 이게 있어야 믿음이 균형을 잡아요. 신앙이 바르게 걸어가요.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우리 엄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몰라. 당연히 그 마음 갖게 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잘못을 하면 혼나기도 해. 이거를 가르쳐야 균형 있게 아이가 커가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둘러봅니다. 죄의 봉우리는 낮은 것 같지만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큰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를 더 처절하게 깨달을 뿐이에요. 기도하기 전에는 몰라요. 하나님 말씀 읽기 전에는 미처 깨닫지를 못해요. 기도하니까 죄가 깨달아져요. 말씀 읽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되어져요. 그래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그러니까 특별히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저건 나보다 더 잘못할 일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나 정도야. 여러분, 인생의 승리는 디테일해야 돼요. 세밀하고 작은 것을 알아야 승리하게 되어져요. 죄 가운데 있으면 죄가 보이지 않아요. 죄에서 나오려고 하니까 죄의 무게가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기준이 달라져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기준이었어요. 내가 보호되어지고 내 자존심 살리고 내 위치를 이거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준 되어지면 죄가 안 보여요. 그러나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기준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질서, 그 기준에서 멀리 떨어져 내가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말 때마다 벌벌 떨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죄인들의 괴수일 뿐이에요. 아간의 행동,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긋지긋한 광야 세월을 지내왔거든요. 반듯하게 옷 한 벌 제대로 입지를 못했어요. 제대로 식사 똑바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의 승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 이거 내가 일부를 취한들 이게 무엇이 잘못이겠는가 아간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옷들 몇 가지 가져왔고 금덩어리 몇 가지 숨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기억해야 돼요. 다 내 거다. 다 없이 해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몰라서 없이 해라, 내게로 다 가져라 말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나눌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나누었다가는 앞으로의 전쟁은 불가능해져요. 여러분, 샴페인 일찍 터뜨리고 논공행상 따지고 내목 찾기 시작되어지면 나라의 미래는 좋은 여정을 밟을 수가 없어요. 나라 귀한 줄 알고 내가 세금을 바치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내 도리를 다하려고 하는 마음이 남아 있어야 그래도 싸울 의지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면 내 목 챙기려고 그러면 서서히 회사가 기우는 거예요. 나라의 국운이 저무는 거예요. 전쟁 초기인데 소유의식에 빠져요? 그럼 앞으로의 전쟁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되는 거룩한 전쟁인데 내 욕심 채우려고 그런 싸움으로 바뀌게 되어지면 이거는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투에는 이길지만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게 드린다라고 하면서도 범죄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랬어요. 팔아서 내 재물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깝다고 그 중에 일부를 가지면서 부부를 드리면서 다 드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눈에는 하나님 그래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을 죄까지 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초대교회 막 부흥하고 모이기를 즐기하고 사랑을 나누는 이 교회가 제대로 성장해 내 가려고 그러면 죄의 싹을 가볍게 여기지를 아니하신 거예요. 아간의 범죄 또한 그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의 핵심 고려사항은 바치는 우리가 아닙니다.
받으시는 하나님이 고려되어져야 합니다. 드리는 나를 강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내게 얼마나 귀한데, 이게 얼마나 아까운데 드림이 약화되어지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에게 무엇을 줄까 하는 것은 시혜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들이 헌신, 헌물하면서 종종 실수하는 바는 내가 드린다는 거예요. 아니요, 받은 바 은혜가 큰 거예요. 은혜 앞에서 드리게 되어지면은 자랑할 수 없어요. 드리고서도 죄송스럽고 온전히 드리지 못해 부끄러울 뿐이에요. 여러분, 작은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언제나 사소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절대로 큰 문제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일은 없어요. 작은 것이 쌓이고 쌓여서 큰 문제가 되어지고 골마 터져 무너지는 거예요. 작은 말 한마디, 무심결의 작은 행동, 그 생각 없이 던진 돌이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최근에 벌어진 일 아닙니까? 오래전에 학교들 급부 사이에서 그때는 생각 없이 주먹을 휘두른 거예요. 그리고 놀린다고 그 친구 왕따 놓고 모두 앞에서 부끄럽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의 작은 푼돈 그거 뺏으면서 나 즐거운 척 한 거예요. 그게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돼요. 분노가 되어져요. 그 삶이 살아오는 과정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이 되어져요. 나중에 큰 문제가 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성공을 보장하는 거 아닙니다. 어제 성공했다고 자만하면 오늘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의 승리가 내일을 보장하지 않아요. 오늘 교만하며 내일 준비하지 않으면 반드시 내일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고마운 것은 이 일시적인 패배 속에서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빛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잠시 실망했어요. 그러나 계속 누워있지 않았어요. 자, 다시 한번 6절 말씀만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이성의 실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호수아가 취한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옷을 찢었어요. 백성의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머리를 수그려서 온몸에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날이 저물도록 울며 하나님께 구했어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종일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슬퍼한 거예요. 그런 뒤에 7절 이하에 여호수아의 중요한 태도가 나와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셨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이제는 넘겨주어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요단 저쪽에서 그냥 건너오지 않고 저기서 우리가 만족하게 거주했었다면 낫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실패했을지라도 그 실패 뒤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거예요. 실패 뒤에 여호수아가 한 중요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마음은 상해요. 앞길은 캄캄해요. 분노가 쌓여 있어요. 그 여호수아의 답답한 마음, 울고불고 괴로워하다가 마침내 여호수아 하나님을 향하여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질문해야 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신앙생활은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신앙이 없이 자기의 견해, 배운 것들, 전통들, 여러 경험들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보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우선적인 가치라고 확신하면서 생활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필연적으로. 왜요? 세상은 하늘 가치로 이루어져 있지를 않아요. 세상에는 우리 자신들을 둘러보아도 이기적인 내 욕심이 서로 갈등과 상충을 벌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신앙, 하늘 가치, 이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죄송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중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괜찮은데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우린 날마다 그 고백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내가 믿는 바 그리고 현실 사이에서 그 괴리감을 믿음으로 승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옳았다라고 하는 위대한 간증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신앙 여정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신앙에서 질문이 없다는 것은 납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상하다. 말씀을 들고 삶으로 가면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왜 이러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안 한 거죠. 동화된 것이고 세상 가치 속에서 살아간 것이죠. 양심이 찌르고 말씀이 나를 경고하고 내 안에 영혼의 고통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질문해야 점검의 기회가 생겨요. 뭔가 달라질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가 또 다른 기회가 되어지고 복받을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실패는 중대한 결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고해 준 것뿐이에요. 13절 이하에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정결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정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려라. 여호수아야, 어때서 그러냐고 묻지만 말아라. 돌아가라. 너희 가운데 문제가 있다. 죄가 있다. 둘러보아라. 그것을 제하라. 그런 뒤에 내일을 도모해라. 여호수아 귀한 사람이에요. 돌아가서 백성을 소집했고 죄의 근원을 잘라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백성으로 깨닫게 한 거예요. 철저한 순종을 다짐한 뒤에 여호수아 다시 도전했고 마침내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하나님께 정직한 자가 승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이성 싸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여리고의 위대한 승리, 정말 이런 신기하고 놀라운 승리, 이거에 취해 있으면 안 돼요. 삶은 더 많은 얕보고 가볍게 여겼던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늘 실패하는 우리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아이성의 실패의 여러 가지를 교훈 얻어서 우리를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하게 되어지면 진짜 싸움에서 우리는 패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어떤 아이성의 싸움으로 가슴앓이 하고 있습니까? 어떤 아이성 싸움으로 패하여 누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둘러보세요. 회개하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구하세요. 하나님 회복시켜요. 그래야 가정과 자녀와 앞날에 맨 마지막 진짜 승리를 얻게 되어져요. 종국의 승리까지 달려나가는 우리 교회
온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